한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목사님 얼굴이 영 안 돼 보여서 그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요새 힘들어 하시지? 그랬더니 아들 대답이 글쎄 목사님은 어쩐지 모르겠고요. 목사 아들은 힘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 사는 것도 힘들고 자식으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기성세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이 시대의 젊은이로 사는 것도 대단히 힘들어요. 학생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요. 사업하는 일도 대단히 힘듭니다. 해서 요새 어린이집 다니는 유치원 아이도 엄마 나 힘들어 그런다는 거예요. 다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힘들어요. 성도들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새벽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픈 사정을 안고 상담을 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셨어요. 이 말씀 전하면 참 좋겠다. 오늘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시퍼런 홍해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이지요. 430년 노예 생활에서 이제 막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앞장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꽃길이 되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들 앞에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칼끝을 겨누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선 말할 수 없는 위기가 그들 앞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압니다. 홍해를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죽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돼요. 이미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홍해가 그들의 끝이 아니었음을, 그 절대절명의 위기가 그들의 끝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듣게 하실까요? 우리들에게 홍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3500년 전에 홍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홍해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홍해, 질병의 홍해, 사고의 홍해, 낙방의 홍해, 부도의 홍해, 경제적인 어려움의 홍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그 이름의 아픔, 그 홍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절대절명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 홍해를 만난 우리들이 그렇다면 그 홍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도대체 그 홍해의 의미는 뭔지, 왜 우리에게 그 홍해를 맞닥뜨리게 하시는지, 그 홍해를 만났다면 어떻게 이길 것인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될 그 홍해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홍해를 만나 눈물 흘리는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홍해를 만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또 우리 앞으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길의 홍해를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그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홍해 위기를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홍해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름길, 또 하나는 가장 적합한 길이에요. 여러분, 지름길, 그 지름길은요 지중해 해안길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빠른 걸음으로 하면 4일 만에 간대요. 며칠이요? 4일. 룰루랄라 좀 여유 잡고 가면 일주일이면 간대요. 지름길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무려 6배나 먼, 이 지름길보다 6배나 먼 광야 홍해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지름길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블레셋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지름길이 아닌 먼 길로, 광야 홍해길로 돌렸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름길을 놔두고 왜 먼 길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10가지 재앙에 견디지 못한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이제 바로는 다 포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노예 내보내놓으니까 너무 서운하네. 그런데 어쩔 것이요, 저들은 떠났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놓고 다 포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만져요. 야, 그냥 둘 거야?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쫓아가서 죽여.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졌다니까요.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해서 백성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가장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가장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지 않아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니 너무 분명한 거예요. 와, 저기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따라가면 되겠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한치 오차가 없어. 그냥 믿고 따르면 돼. 그냥 간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홍해가 나온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한치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냥 믿고 따라갔더니 뭐가 나와요? 홍해가 나와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 뒤를 쫓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치의 쓸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렇게 치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홍해 없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 없는 곳으로, 문제 없는 곳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절망스러운 문제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를 하세요. 홍해를 만나게 하세요. 참 당혹스러운 결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전제했을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그래서 홍해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 길은 가장 적합한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요? 왜 홍해길이 가장 적합한 길일까라는 질문이지요. 홍해길이 왜 적합할까? 거기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절망인데, 백성들은 여기가 끝이다 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왜 그 길이 적합일까? 오늘 본문 1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름길이 아닌 광야 홍학길로 돌린 이유를 표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그것은 지름길, 블레셋 족속이 진치고 있는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강력한 당시의 블레셋 족속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철제 무기로, 가장 강력한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 오합지졸입니다. 애들도 있습니다.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요. 그들이 싸우다 보면 와, 우리 여기서 다 죽겠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로 사는 게 낫겠네 라고 그들이 돌아갈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지중해 해안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뭘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과거로 회귀하기를 원치 않아요. 노예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애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굽을 죄의 세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노예 생활, 죄와 짝하며 살았던 세상 생활, 그 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족속들이 진치고 있는 지름길로 갔다가는 다시 과거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노예 생활로 돌아갈까, 죄된 생활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지름길을 포기하고 더 먼 길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홍해길이 왜 적합한 길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홍해가 있다면, 아하, 하나님은 나를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장치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광야 홍해길이 가장 적합한 길이야.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광야 홍해길이 적합한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홍해를 만났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 경고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쉽고 편한 길을 원하죠. 지름길을 원합니다. 쉽고 편한 길은 대부분 죄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세상에서 쉽게 택했던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다 죄된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적당하게 상황 둘러대면서 속이는 거, 그거 대단히 쉬운 일이죠. 법 안 지키고 살아가는 거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선택했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좀 거리가 먼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홍해를 두어서 홍해길로 인도하여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길이 적합한 길, 최적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 그가 그냥 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런 십수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고난이 다윗에게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오늘 고백대로 하잔다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다 죽이는 거 아닙니다. 홍해가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 가는 가장 적합한 기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홍해라고 하는 고난, 홍해라는 위기가 만났다고 한다면 그 홍해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길이야말로 적합한 길이야.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적합한 기름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두 번째는요, 왜 홍해길이 적합한 길일까요? 오늘 본문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홍해길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농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로 건너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내밀고 저 바다를 향해 가르쳐라. 그럴 때 놀랍게도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를 모두 다 그 바닷속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은 홍해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야, 여기가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시각,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각,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 시각,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해 가르치라.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그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거듭남, 새로 태어남. 홍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았던 지난 날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의 장소가 홍해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그곳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홍해만을 바라봤던, 애굽의 군대발을 바라봤던 그들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새로운 시작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는 왜 최적의 길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됐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됐다. 아멘.
아멘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왜 홍해가 최적의 길이냐? 그것은 홍해가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 그들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재련이 일어나는 자리, 바로 그곳이 홍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이 적합한 길을 선택한 것을 기억하세요. 홍해는 고난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의 칼날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모든 위기가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 경험의 현장, 그곳이 바로 홍해가 된 것입니다.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는지 바로 답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죠. 내게 홍해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가장 적합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지금 말 못할 아픔, 눈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이거 어떡하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가슴 아픈 문제,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가장 적합한 상황과 적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공격하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원수와 같은 적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자리, 저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해길이 가장 적합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고난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환경, 적합한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 홍해가 가장 적합한 길인가요? 그 광야길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백성들은 좀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아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 여기서 우리 죽일 작정이냐고 라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고 모세입니다.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원망과 불평을 하죠. 여러분, 불신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술에 누군가를 향해 자꾸 원망이 나오고 뭔가를 향해서 자꾸 불평이 나온다면 내 안에 여전히 불신이 있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야.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야, 그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터인데,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 선생님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없었을 것이고 내 실력도 쑥쑥 자랐을 터인데, 그래서 원하는 학교도 들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다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부모 안 만났더라면,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안 만났더라면, 그런 친구 안 만났더라면, 그 상사 안 만났더라면, 그런 직장 안 만났더라면,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시기를 내가 왜 하필이면 2019년도에 정말 취직이 안 되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원망합니다. 불신의 사람의 특징, 이런 못된 입시 제도가 있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죠? 불신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사람이 지금도 원망이 되십니까? 그 인간이 미워요? 내 안에 여전히 불신이 있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거기에 어떤 기적도,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앞에서 딱 한 사람, 모세는 바로 그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멘입니까? 반응이 다르다고요. 홍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 애굽의 군대 너머에 계시는 애굽의 군대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홍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를 통해서 홍해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때문에 백성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모세 한 사람이지만, 그 홍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세요. 홍해 너머에 내가 있음을 너 믿어?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홍해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향하라. 여러분, 그 연약한 지팡이를 내민다 한들 무슨 일이 거기 벌어지겠습니까? 그 시퍼런 홍해가 도대체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놀랍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지팡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홍해 앞에서 기적을 체험합니까? 누가 홍해의 문제를 갈라놓습니까? 그것은 홍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르치니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지팡이는 그저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그저 한 몸 의지하고 그저 맹수들 나타나면 양 지키겠다고 쫓아내는 아주 미약한 지팡이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치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의 실제가 뭘까요? 지팡이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모세는 마치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참으로 연약하죠. 그런 말도 잘 못했던 존재입니다. 그는 도망자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라는 못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마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모세. 지팡이 모세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지팡이와 같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홍해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홍해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나를 통해서도 홍해의 문제가 여지없이 갈라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홍해가 있다. 너의 그 홍해를 나는 가르기를 원해. 홍해 너머에 있는 나를 너 믿어? 전능한 내 손에 너 붙잡히고 싶어? 예,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볼게요. 그때 우리를 통해서도 이 홍해의 문제가 여지없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효진 예인건축연구소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나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여성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18개월이 되었을 때 뜨거운 주전자가 얼굴과 몸에 쏟아졌습니다.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파충류 괴물이다 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어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엄마가 위로합니다. 효진아, 20살이 되면 수술하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질 수 있어. 울 때마다 엄마가 그렇게 위로를 해요. 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딸,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당신은 수술이 안 됩니다. 얼굴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좌절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런 얼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살 실패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를 온전히 사랑했던 엄마마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홍해를 만난 거지요. 정말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가까운 친구가 그를 권합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친구에게 권합니다. 한 번만 가보자고. 손기철 장로님께서 집회하시는 치유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시절이 계속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권해서 이 치유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옵니다. 효진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진정한 하늘 미인, 미스 헤븐이야. 미스 헤븐. 너는 하늘의 미인이야. 이 땅에서 너를 보는 사람들은 너는 파충류 괴물이라고 놀려대겠지만 아니야. 너는 내게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야. 이런 위로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 효진이에게 가장 큰 약함은 얼굴입니다. 여성으로서 감히 드러내놓을 수 없는 얼거버린 그 얼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약함을 자랑하라. 그래서 그는 책을 썼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는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만난 화상 입은 얼굴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에게 화상이라는 홍해는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얼거버린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자랑스럽게 내 약함을 드러내며 살겠노라.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홍해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홍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도구가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 하늘을 보십시오. 홍해가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바로 그때 그 홍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